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진실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적인 일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가정사, 사업장, 일터 잘 분별하고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친히 영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맞으며 월삭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친히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에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자녀를 위해, 또한 일신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할 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미하게 친히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자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에 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거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안에 네 따라 사는 자는 전쟁 아래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으레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733면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에 의하여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느냐고 사람들은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로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서쪽 벽의 일부만 남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성전이었던 곳에 그래도 남아있는 그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아니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서쪽 벽인데 일반적으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로마에 의하여 무너진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37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벽은 헐리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보호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못한 때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또 70년이나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성벽은 회파되고 성물들은 소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퍼서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편한 자리를 버리고 험한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의 협력으로 성벽 재건 공사는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 등등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성벽 재건이 진행되자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하고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제 무너진 곳들이 다 연결은 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벽의 허물어진 곳을 다 이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회방하는 자들이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노라는 곳은 당시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지대입니다. 중립지대에서 만나자는 것은 일견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평지라는 말은 갈라진 곳, 골짜기 사이에 있는 땅으로 산을 타고 내려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위험성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잡아두거나 살해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이같이 제의했던 것입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살육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를 초대한 의도는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3절 말씀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도 대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한두 번이 아니라 4번씩이나 만나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면 느헤미야를 겁장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림이 없이 똑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이유는 어찌하여 이 엄청난 일을 중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번이나 편지를 보내도 느헤미야가 꿈쩍을 하지 않자 5번째는 공개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편지를 보내는데 공개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자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 성전에 들어가 수모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4월의 주제 성품은 진실성입니다. 진실성은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오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세상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진실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쓸만한 증언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2 사람이 나서서 말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잠자코 계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오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에 침묵하시던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는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왈가왈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알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대제사장의 고발 앞에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는 것을 외려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조심성입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조심성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조급해집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는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다. 억울해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이 폭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에 여전히 충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옳은 일이라도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배신으로 잡히셨고 거짓 증거에 의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밀란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마치 세상에 흉악한 것들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 주님, 우리로 이런 말 저런 말에 다 대답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어둠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을 경영하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탁월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오늘 하루도 경험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상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지혜, 용기를 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